이사야 4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발로 그 일을 하며 내가 분명히 분명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필요하리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길에서 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로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나는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본인이 우상하고 어떻게 다른지 지금 수차례 반복해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뼛속 깊이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뭡니까? 배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뼛속 깊이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파고들어 있는 것. 이 귀신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버리는,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들은 쇠꼬챙이로 막 긁어서 파고 긁어먹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 뼛속에 골수 속에 들어있는 그 우상 숭배를 막 파가지고 긁어내버리는 그런 듯한 말씀이 지금 40장 이후부터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본인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하며 유일한 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고 바보짓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이 후자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하여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상학이라 그럽니다. 여기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를 쓰는데 약간의 저는 패러디를 한다면 벌레 우자가 있습니다. 예, 벌레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뭐라 그러냐? 여러 번 들었어요. 표제의자 결론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한 짓이 살아생전 수십 년어치의 삶을 바쳤을지라도 단 1초도 하나님 앞에는 남는 것도 없고 쓸만한 가치 있는 것도 없고 무입니다. 무익한 것이건 결론입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해도 얻은 것이 없어서 이익이 없습니다. 무익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것들의 증인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해 우상이죠. 원문에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말을 하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진리라면 본인은 반드시 자기가 진리라고 말해야 됩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렸죠. 사람이 쓰러졌는데 여기 누가 의사 없어요 그랬다고요. 그때 뭐 관공서에서 자격증 떼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의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의사요
하고 나와서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는데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한 하면 돼요. 근데 그 손놀림이나 담대함이나 그 익숙함을 보면 이 사람이 의사 자격증을 그날 소지 안 했더라도 의사인 줄 알죠. 결과 살았든지 죽었든지 이 사람이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의사가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대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나는 의사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100명의 증인이 와서 이 사람 의사입니다. 이 사람 의사입니다. 이래야 됩니까? 자격증 무슨 뭐 의사 뭐 의료행위 허가증 뭐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보여준 다음에 어느 세월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리고 나머지가 거짓인데 왜 거짓에게 자기 자신의 증언을 맡게 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그의 속성상 자기 자신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요, 자기 스스로 증인인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알려달라 도와달라 섬기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도 수치를 당하고 섬기는 사람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말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공식적으로 사람이 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로 북단에 있는 산을 다녀왔어요. 뭐 동네 산 이런 거 말고요. 높은 산 중에 1000m가 넘어요. 오고 가면서 하나님 주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봤는지 제가 수년 동안 진짜 산에 올라가 예배하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산의 모습이었어요. 눈이 아니고 얼음이 나무들에 쫙 얼어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가지는요, 왜 나무가 가지가 뿌린 줄 알겠어요.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어요. 얼음. 그리고 막 포도송이처럼 가늘게 달리는 얼음부터 해서 얼어있기 때문에 나무가 충격받으면 무겁고 얼어있으니까 부러지는. 근데 말입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들어오니까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눈꽃은 허옇게만 하잖아요. 얘는 세상에 붉은색이 나는, 여러분 물이 봤어요? 붉은색이 나요. 파란색도 있고 온갖 영롱한 색이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그 진짜 이 빛의 향연. 와, 놀라웠어요. 자, 근데 올라가는데 폭포가 있더라고. 거기에 우상단지를 다 부셔버리고 그 폭포 소리에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저녁에 내려오는데 이 무당들이 둘이 와가지고 깃발 들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아줌마들 몇 명 앉아 있고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아침에 허물어놓은 거 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쌓아놓고 거기에 눈이 쌓인 거 보니까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정성이에요. 날 추워 죽겠는데 산 밑에 폭포에 와가지고 몇 시간을 앉아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내려오니까 잠시 눈치를 보더라고요. 가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막 그대로 싸우자 자수를 그래버렸어요. 그리고 쫙 서가지고 외치고 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라고 보내셨구나. 뭐 그 외에도 한 일 있지만 결정적으로 오다 가다. 근데 봐보세요. 날 추워 죽겠는데 아줌마들이 그 저녁에 사람 없는 시간에 온다고. 그 그늘지고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물이 막 난리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얼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세상에 여짓거리를 하고 있네. 뭘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뭘 얻겠다고. 허망하고 무익하고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폭포가 뭘 준단 말이에요. 폭포가 거기 돌 쌓아놓으면 돌이 뭘 준단 말이에요. 내가 손으로 들어야 쌓이는 그런 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하면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야, 보세요. 10절에 신상을 근데 수치를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뭐라 했어요?
고함을 지면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는데 그래 붙어보자고 귀신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무익한 사람, 무익한 그 인간들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런 바보들이 누구야 도대체, 뭐 이런 거죠. 내가 가르쳐주면 11절에 이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다 수출당할 것인데, 첫째, 우리가 이전에 다 들었어요. 나무 아니면 돌로 만든다, 또는 쇠로 만든다 그랬어요. 자, 쇠로 만드는 케이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이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 앞에 설명한 그 신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드는데 그것들이 대장장이들이 나중에는 다 모여가지고 우상, 돈 받고 우상 만드는 대장장이들 수억 명이 모여가지고 다 부끄러움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왜? 그 만든 우상 중에 하나라도 자기들을 도와줄 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 만드는데 뭐 망치로 깨버리고, 불로 만들고 또 녹여버리고, 여기 고철로 팔아버리고. 철공은요,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죠. 그죠? 불 달고 가지고요. 망치로 두드리죠. 힘센 팔로 일하나. 일하면 힘 세지죠. 철 다는 사람 힘도 좋아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 우상을 만드는 존재가 결국 무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일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대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들이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 만든 게 아니고, 안 먹으면 죽고 안 마시면 죽고 힘드는 그런 존재가 자기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자면 괴로워하느니라. 기진맥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드는 인간들, 목공, 줄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수차례 말씀드렸죠. 우상은요, 최상급이 인간 이미지예요. 그죠? 최하는 이미지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빛이기 때문에 이미지 그림자도 없고 이런 게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그 정도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면 최고로 올라가야 사람 이미지, 좀 떨어지면 짐승들 이미지, 어떤 거는 눈, 코, 입도 없고 그냥 뭔지 뭐지 그냥 쌓아놓은 것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니까 사람보다 아래인 거죠. 우상은 높아봐야 사람보다 아래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아래이죠. 집에 두게 하면, 보세요. 집에 두게 하면 뭐예요? 권한과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여기다 두어라, 저기다 두어라. 우리가 전에도 읽었잖아요. 이사할 때 어깨에 쥐고 간다잖아요. 그거 집 어디다 둘까? 여기다 둘까? 저기다 둘까?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나무를 이제 잘 고릅니다. 14절 보세요. 그래도 잘 해보겠다고 백향목, 뭐 디르사나무, 삼나무 이런 거예요. 상수리나무 이런 거 갖다가 제일 그래도 좋은 나무들을 골라가지고 잘라서 이제 만든다는 겁니다. 쓸만한 것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거 참 웃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수,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산에 가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상 만들라고 자기가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데 얘가 어떻게 쓸만한 나무가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맞아야 큰다는 거예요. 전부 다 피동적. 그렇죠? 우상 자신, 바꿔 말하면 귀신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섬길 만한 존재로 만들지를 못해요. 우상을 만든 나무조차도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언제 한때라도 힘을 써본 적이 없고
어느 하나로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고, 아니 사람을 이길 만한 힘도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귀신과 사단은 사람보다 힘이 강하지만 그것을 섬기기 위해 만든 본뜬 것들을 지금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귀신을 섬긴다는 건데 그만큼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지극정성입니다. 그래도 오래 기다리죠. 어떻게 하면 우상을 더 예쁘게 만들까 하고 연구를 하죠. 어떻게 하면 신령한 모습을 보이게 할까 하고 토의를 하죠. 깎기만 합니까? 어떤 도료를 칠해야 잘 안 벗겨질까? 어떤 주변의 배경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더 신령하게 여길까? 어떤 색깔로 칠해야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이미지를 해도 같은 사람이라도 누구 얼굴을 비슷하게 그릴까? 어떤 황제 얼굴 그릴까? 여자 얼굴 그릴까? 아이 얼굴을 그릴까? 아니면 사람과 짐승을 섞어놓은 그런 비슷한 걸로 그릴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나라에서 절에만 가도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 가면요, 앞으로 뒤태 뒤프로 뒤태 그런 것도 있죠. 볼 수 있고. 저 중국 같은 데 나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섬기면 되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할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하는 절차와 방식을 정한 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예배하면서 나는 마음이 뜨겁다고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예배한 만큼 마음인 겁니다. 혹 육신이 약하여 마음과 달리 움직이지 않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정말 촉박한 시간에 어쩔 수 없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그런 특수한 상황 갖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줄곧 봅니다. 그죠? 여러 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사귈 때는 우리가 평시의 모습도 알고 급할 때 모습도 알고 여유 있을 때도 경험해보고 참 공공할 때도 경험해봅니다. 그러고 봤을 때 이 사람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연애도 1년을 해보라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1년 안 해보고도 결혼합니다. 왜죠? 한두 번 얘기해보면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우상을 보세요. 곡선자를 가져 그리면서까지 이미지를 만든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거 굉장히 그 말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행위로도 드러나고 입으로 드러나는데 하여튼 불일치가 인간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지만 불일치를 줄여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몸도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근데 이 나무를 키워가지고 우상만 만들자니 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예? 가지를 갖고 뭐 장갑 붙여놓겠어요. 그래서 장가지는 잘라다가 불 뗄 때 맨 처음에 큰 가지 잘 안 붙죠. 불 뗄 때 쓰고 그래가지고 좀 통나무는 몸 덥게도 하고 요즘에 캠핑도 많이 하더만 보니까 고기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고 그리고 그 나무의 일부분 가져다가 신상 만들어서 경배하며 경배. 여러분 사람이 어지간해서 머리 안 숙입니다. 그렇죠? 정말 머리 숙이는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나오는 겁니다. 경배한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우습다는 겁니다. 순전히 내 손 안에 달린 거 아닙니까? 내가 잘라고 이건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이건 이렇게 먹고 저건 저렇게 먹고 뼈는 구워 먹고, 이런 것처럼 나무를 이파리는 어디다 쓰고, 장가지, 굵은 가지, 큰 줄기, 줄기줘도 밑둥, 아랫부분, 중간 부분 뭐 여러 가지고 나눠 쓰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꽃등심 되는 부분, 그 부분만 딱 가져다가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용도는 다양한데 자기 스스로도 이게 한 본질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한 본질이, 나무라는 한 본질이라고. 사람이 활용하고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한 본질을 가지고 어리석게도 그거를 다른 본질이냐 스스로 만들어 인식하고 행위한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이시죠. 그래요. 신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본질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에 맞게 행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나무에 대하여 행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본질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은 스스로 다른 본질로 만든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고상한 표현인데요. 이거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16절 보세요. 불 지르고, 절반은 고기 구워 먹고 배불리고 몸을 덥게 하여, 그러니까 15절에 사실 반복인데요. 그 결과물들 어떻게 취하는 거 보면 아, 따뜻하다, 불이 있으니 좋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세요. 육체라도 이롭게 합니다. 그렇죠. 불 떼서 따뜻하게 하고 음식이라도 해 먹죠. 짐승도 쫓고. 근데 이 우상 만드는 건요, 하나님이 육을 위하여 하라는 것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짓을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옛날에 저희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여학생이 촌에서 무당 불러가지고 그 가난한 촌에서, 그것도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푸닥거리. 그런 뭐 하여튼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막 징치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제사상 차려놓고 돈이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그거 한번 하려면. 근데 말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같은 한시 동기 여자인데 그 제사상을 엎어버렸대요. 자기 옆집에서 그걸 보고. 와, 대단하죠. 그런데 대단한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걔가 귀신이 보여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영이 약하니 귀신이 해코지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본인이 귀신에게 휘둘리는 약한 사람이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인매하려고 귀신이 속이려고 마치 귀신을 대지하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요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죠.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양신이 역사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아, 성령이 한때는 밀려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인이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 그래서 귀신이 슬쩍슬쩍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진 않죠. 그러나 계속 이 사람을 구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일을 하세요. 그럴 때는 굴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거는 개인이지만 이제 약간 수동적인 일을 얘기하면, 귀신 들어서 병이 들고 막 밤에 막 오한에 시달리고 헛것이 보이고 괴로워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면 안정을 얻죠. 그렇죠? 근데 가고 나면 귀신이 또 들어오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자신이 뭐 귀신을 불렀다거나 뭐 성령을 초청했다나 이럴 정도가 안 돼요. 그렇지만 양신이 그 사람에게 일하고 있는 거죠. 기본 베이스는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겉보기에 표현형이 약해서 그렇지 모든 불신자가 신자 되는 과정에 시간이 짧든 길든지 이 과정이 보통 있습니다. 불신으로 교회를 욕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데 성령의 역사하면 갈등부터 생기죠. 찔리기도 하죠. 그 다음 한번 교회 따라가 보죠. 나는 막 강력하게 부인하죠. 어제는 고요히 예배도 잘 드리더니 오늘은 그냥 막 성경 집어던지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막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또 고요해졌다가 어느 날은 헌금도해요. 와, 다 됐는가 보다. 그런데 아니죠. 또 막 교회 갔다 오더니 막 계급품을 붑니다. 오, 난리가 납니다. 거기다가 또 병도 막 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예수 믿고 나온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요, 짧든 길든 강하든 약하든 소위 말해서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이 될 때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이 말 그대로. 하여튼 그 친구가 어떤 케이스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귀신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상을 엎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본인만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그게 허망하면 어린 아이가 보기에도 이거는 엎어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17절 보세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정신 나간 소리의 절정입니다.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창조자 아닙니까? 그런데 엎드려 경배하면서 구원하라. 명령을 하면서 행동은 또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또 고기 받쳐놓고 떡 받쳐놓고 술 부어놓고 짐승 잡아놓고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세상의 어리석고 악한 짓이지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신은 궁극적으로 왜 필요하냐? 구원이에요, 구원.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살아난도다. 너희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라미로다. 구원하지 못하는 건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복복 그러는데요. 사람의 양심을 영적 존재는 그 속으로 알아요. 이 땅에서 얻는 복 정도가 문제 아니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귀신 숭배자들 우상을 만들고 엎드리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입에서 나를 살려주시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우상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행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네가 벌레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해요. 벌레로 뒤덮이리라. 그런데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속을 보여주면서 모든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과 더불어 고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상 숭배자들 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됐죠. 최종적으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바란다면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오직 참신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상하게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사 결코 이 어리석고 망령된 짓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아니하고 흉내내지도 아니하고 그들 곁에 있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할 유일하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믿음에 대하여 세상에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누가 우리에게 묻거든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줄곧 또한 곧고 변함없이 주를 경배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